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를 계속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로마서의 말씀에 8장의 말씀에 우리가 핵심되는 단어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다, 그거였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땅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건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나가시다가 누군가를 보셨을 때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여기 와서 왜 이러지? 그런데 어떤 모습인가를 보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피조물의 고대함을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면 괜찮은 인생이에요. 그죠? 사랑에 굶주려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채워준다든지 무언가가 부족한 사람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은 괜찮은 인생입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 제가 목회 열심히 하는 이유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는 이유 딱 하나 있습니다. 저는 남들 돕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요, 제가 왜 교회가 커지기를 원하냐, 만일 커지기를 원한다면 왜 커지냐? 남 도와주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는 남들 도와주고 싶어서 제가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저는 누구 돕자 그랬는데 교회에서 반대하면 막 싫어요. 그게 너무 싫어. 정말 저는 그래요. 그게 제 본심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돈 잘 버셔야 돼요. 잘 버셔가지고 뭐 하셔야 되느냐면 주의 이름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에게 무언가를 묻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에 어떻게 얻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묻는 사람이 있다면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전 여러분에게 만약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요구할 때 줄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쫙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 필요하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내놓은, 그래요. 잘 쓰시고요, 예수 열심히 믿으세요. 전 정말이에요. 진짜 저는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싶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들 도와주고 싶어서. 제가 뭐 사업을 합니까? 저는 진짜 이런 생각 자주 했어요. 제가 사업했으면 좋았겠다. 사업해가지고 막 내가 불었으니까 막 줘도, 우린 교회에서는 제가 불었다 그래요? 아무도 안 그래요. 교인들이요, 저보고 황 목사 네가 불었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못 쓰죠. 그렇지만 저는 남 돕고 싶어요. 남 돕고 싶어요. 왜?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하거든요. 피조물이 고대함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다. 저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타남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저는 그래, 그럼 됐지.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이면 어떻고요, 전도사이면 어떻고요, 장로면 어떻고요, 집사면 어떻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전부 다 누구로 드러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2주째 했고 오늘 3주째 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8장으로 가는 거예요. 8장 21절에서 18절에서 25절까지. 이제 오늘 뒷부분을 끝낼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모르죠. 한 주 더 해야 될지도 몰라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강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라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했습니다. 유혹의 욕심, 다시 말 욕심 따라 살면 다 썩는다 그랬습니다. 욕심 따라 살면, 욕심 따라. 그런데 여기 유혹의 욕심이라는 말을 가르쳐 드리면서 제가 유혹이라는 말이 속이는 이라는 뜻이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욕심을 가지면 사람들은 이렇게 가지게 되면 너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건 뭐라고요? 속이는 거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더 가지면 행복할 거야, 높은 자리 가면 올라갈 거야, 그거는 뭐라고요? 속이는 거다. 거기에 속으시면 여러분은 썩어질 것들에 의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하게 될 겁니다. 왜요? 더 가져도 우리는 늘 모자란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가지면 더 가질수록 아끼게 돼요. 이상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더 가지면 더 아까워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10만 원 번 사람이 만 원 11조는 하더라고요. 100억 번 사람이 10억을 헌금 11조 하라 그러면 떨려가지고 못하더라고요. 왜요? 많은데도 여러분 100억을 벌었으면요 10억을 주고도 얼마 남아요? 90억이 남는데도요 10억을 못 내. 떠는 거예요.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더 가지면 행복할 거야 그랬는데 더 가지는데도요 남에게 주는 게 어려운 거야. 더 가졌는데 10만 원 번 사람이요 많은 헌금하는 것은요 그래도 11조 하는데 별로, 물론 어려워도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참 이상해요. 그런데 10억 번 사람이 1억 하라 그러면요 그때부터 중풍병자가 되는 거예요. 마비가 와요. 그럼 제 말 틀렸나요? 여러분 많으면요 10억에서 1억 빼도 9억이 있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9억이나 있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1억이 어딘데 1억이 어딘데 이게 어딘데 이게 억인데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속이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욕심. 유혹의 욕심하면 욕심을 부리는 거는요 다 속이는 거예요. 야 너 더 가지면 행복해, 너 더 가지면 괜찮아. 더 가지고 난 다음에 뭐해? 11조 해. 더 가지고 난 다음에 뭐 남 도와줘. 그건 전부 다 뭐라고요? 속이는 거다. 속지 마세요. 없어도요 하세요. 하시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저는 요즘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많이 주옵소서. 많이 주옵소서. 왜요? 남 도우는 일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받아야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썩어져 가는 것, 성경에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제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썩어져 가는 게 뭔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썩어져 가는 게 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5장 2절이에요. 뒤로 넘기시면 야고보서가 있어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75면입니다. 안 찾고 찾은 척 하지 말라 그랬죠. 찾으세요. 제가 여러분 얼굴도 안 볼 테니까. 봐도 잘 안 보여요. 저만 밝고요. 여러분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찾으셨나요? 네,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가 썩는다고요? 재물은 썩는다. 명심하세요. 뭐라고요? 재물은 썩는다.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으셔야 돼요. 돈은 뭐 한다고요? 썩어요. 절대로 붙잡고 있지 마세요. 돈은 쓸 줄 알아야 돼요. 붙잡고 있으면 뭐 한다고요? 썩는다. 여러분 돈 많아도요 거의 다 싸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켜본 바에 의하면 부모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꼭 형제들끼리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아두지 말고 일찌감치
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다 써버리든지 해야지, 갖고 있으면 꼭 나중에 뭐 한다고요? 자식끼리 싸워요. 여러분, 물질은요 썩는 거예요. 냄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싫어해요. 그런데 좋아하죠? 착각이에요. 좋아했다가 냄새 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성경은 가르쳐줘요. 말세에 부한 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 재물은 썩을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돈이 있으면 다 될 줄 알아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요 이 썩는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해요. 뭔지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전서는 앞쪽으로 가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음에 디모데전서가 있어요. 제가 가져온 성경 342면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342면 찾으셨나요? 17절 저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시작,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썩는다는 말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다르게 표현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물질이 뭐 한다고요? 썩는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재물은 어떻다고요? 정함이 없다 그랬어요. 정함이 없다. 그게 뭐냐면 잡은 줄 알았는데 없는 거야. 잡으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불행한 거예요. 잡으면 자식들에게 큰 소리 칠 줄 알았는데 자식들이 오히려 거짓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진짜 효도하는 자식이어야 되는데 돈 때문에 효도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찾아오지도 않다가 갑자기 어느 날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파주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건축과 뭐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뭐 팔고 이러는 분이 계신데, 파주가 개발이 돼가지고요. 그 옛날에 파주가 그냥 다 뭐 논, 뭐 밭 같은 거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게 갑자기 개발이 돼 돈이 막 땅값이 막 천정부지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그런 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요 참 재미난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갑자기 파주가 복잡해지기 시작했대. 누구 때문에? 자식들이 오는 발걸음 때문에 복잡해졌대요. 그전까지는 파주에 부모가 고생하면서 있죠. 밭을 가꾸고 해도요 안 나타나던 자식들이 파주 개발 때문에 땅값이 오르고 나니까 막 매주마다 온대. 매주가 뭐야? 날마다 심심하면 온대. 이건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대로. 그게 진짜일까요? 가짜죠. 나쁜 자식들이죠. 돈 없을 때는 부모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땅값 오르고 나니까 저건 내 돈일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이요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정함이 없대. 오늘 성경 뭐라요?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뭐라고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인생에 확실한 게 아니에요. 돈, 여러분 아무 그러지 마세요. 주시는 거 잘 쓰세요.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돈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돈을 위하여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일하세요. 그냥 그러시면 돼요. 그냥 나에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네 감사하다 그러고 일하면 돼요. 뭐 월급이 적네 많네 그런 얘기 별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함이 없는 인생에서 확실한 인생이 돼요. 정함이 없다는 말은요 불확실해서 자꾸 흔들린다는 거 아니에요. 정함이 없다는 건 여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생이 늘 불안한 거예요. 돈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가 돈이 좀 모자라면 불안하다가 그렇게 돼요. 정함이 없거든요. 돈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면요 여러분 마음도 정함이 없어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내 마음 이건 돈은요 그런 거예요.
어젠가 그저께 제가 우연히 TV를 봤는데 TV에서 뭐를 조사를 했느냐 하면 청소년들에게 요즘 청소년 문제가 많잖아요. 왜 뭐 10대에 뭐 폭력배가 있어가지고 뭐 일진해 그러고 뭐 이거 뭐 조폭보다 더 무섭대나 막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즘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게 됐는데 청소년들이요 술을 어때 경험을 가장 많이 하느냐면 중학교 때랍니다. 중학교 때 다 술을 마셔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마셨냐? 우리 중학생들에겐 술을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고등학생에게도 안 팔아요. 술은 몇 살 때부터 팔아요? 19세부터 팔아요. 그럼 정상적으로 말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해야만 팔아요. 그런데 그럼 과연 고등학생이 가면 술을 살 수 있을까? 그걸 이제 TV가 취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옷을 이렇게 입고 가면 고등학생인지 아닌지 잘 모르죠. 그렇지만 대략 보면 앳된지 아닌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편의점의 사람들인지 상점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야 돼요? 신분증을 보여달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여달라는 데가 열 몇 군데를 했는데 19군데인가 했는데 딱 2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그냥 주는 거예요. 확인도 안 해. 그래서 할 수 없이 교복을 입었어요. 고등학교 교복 아시죠? 뭐 이렇게 남자들은 와이드 넥타이 매고요. 교복 입고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지도 않고 그냥 줬어요. 기자가 뒤따라 들어가서 나 어디에서 와서 방송국에서 와서 이렇습니다. 왜 파셨냐요? 그랬더니 그랬나요? 그랬나요? 방송에 나오면 전부 다 겁나니까 제가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았어요. 어떤 사람은요, 무슨 소리 하냐? 내가 애가 뭐 애인지 어른지 어떻게 하냐? 지가 술 달라고 그래서 난 술 그냥 팔면 되지. 지가 그러면 안 되면 지가 사지 말아야지. 와, 여러분 그래 놓고 우리가 청소년 문제를 얘기할 자격이 있나요? 돈 좀 더 벌려고 식당에 갔어요. 고등학생들 앉아가지고 밥을 시켰어요. 찌개를 시키고 맥주 갖다 줘요. 소주 갖다 줘요. 한 번도 안 물어요. 돈 좀 더 벌라고. 여러분 돈이요? 그렇게 벌어서 뭐 하려고요? 우리 교인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어른들이 그거 진짜 돈이 그 돈 좀 더 벌려고 식당에 그러던데요. 제일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술 파는 거랍니다. 왜요? 소주 뭐 원가는 뭐 1,000원인데요. 식당에 가지고 그냥 3,000원 그냥 파는. 그냥 갖고 왔다가 전해주는데 얼마예요? 2,000원 받아. 이런 장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한번 가가지고 수십 병 들고 와가지고요. 건네주면 몇 천 원 남아요? 2,000원 남아. 누가 안 하겠어요? 누가 안 해? 다 하지. 그런데 그래도 청소년에게는 팔지 말아야지. 왜요? 여러분 돈 때문에 그렇게 살면요, 그 돈은 정함이 없는 돈이라 결국 여러분과 제가 다 책임져야 할 사회의 문제가 돼요. 여러분 술 때문에 암이 많이 온답니다. 암이 많이 온대요. 그 암 누가 고쳐줘요? 우리나라는 워낙 보험이 잘 돼가지고요, 나라에서 많이 고쳐줘요. 그 돈 다 누구 돈이에요? 여러분 돈이에요. 돈 잘 벌어서 그래요, 그런데 다 쓰게 하시려고요? 아니요, 우리 그러지 말자. 우리는 뭐예요? 썩어질 돈에 대하여 묶이지 마세요. 그래서 돈 좀 더 벌려고 그러지 말자고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뭐. 근데 그 중에 2사람 있었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에게 얘기해서 다 갔어요. 옷을 차 입고 술 주세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 신분증 있으세요? 그랬더니 집에 두고 왔는데요. 몇 살인데요? 대학생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학생이라도 신분증이 없으면 못 팔아요? 그러더라고요. 저 꽤 젊은 친구인데 한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친구인데 그 사러 온 사람에게 그러는 거예요. 대학생이라고 말씀하셔도 신분증 없으면 제가 안 팝니다. 이야,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 어떻게 그렇게 했냐? 자기는
편의점을 시작할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 저는 교육받은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청소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스스로 잘 조절하셔서 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쉽나요? 오히려 그렇게 물어주면, 그러면 술 살 데가 없을 텐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 진짜로 19살 이하에게 신분증만 확인하면 어디 가서 사겠어요? 이것만 해야 편의점만 해야 대형 마트에 갔어. 제가 오늘 쓸데없는 얘기만 하네요. 대형 마트에 갔는데도 똑같이 그냥 막 주는 거야. 맥주도 주고 술도 다 주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요? 돈 좀 더 벌기 위해서 그러지 말자. 돈 좀 더 벌기 위해서 그러지 말자. 어른들에게는 합법적으로 팔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청소년이 그러지 말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그 기자가 그러는 거예요. 만일 이 국가에서 19살 이하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어디서 마실 수 있을까? 술집에 가서 마실 수 있을까? 유일하게 마실 수 있다면 집에서 마실 수나 있을까? 부모님이 남겨놓은 술을 마실 수 있을까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어디 가서도 술을 마실 수 없을 텐데 술 마시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아이들은 또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술 마시냐? 그냥 가서 사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해요. 술을 마시는 게 어떻더냐? 첫 번째, 폭행이 쉽게 일어난대요. 폭행이 쉽게 일어난대요. 그 다음에 성폭행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무서운 겁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가 술 마시지 않는 문화인 것을 참 감사합니다. 전 진짜 감사합니다. 이 중에 술 마시는 분 계시죠? 저도 다 알아요. 저는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술 마시는 딱 보면 알아. 곁에 서 있어 보면 알아. 손 한 번만 잡아도 알아. 정말입니다. 저 모르는 것 같죠? 가만히 있으니까. 아니요. 술, 담배 하는 사람은 코가 민감해. 다 알아요. 저는 딱 서보면 알아요. 아무리 사이가요 뿌리고 와도요 페브리즈 뿌리도 안 돼. 다 알아. 저는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그냥 편해요. 그런데 물론 그것이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요. 나쁘지는 않지만 주의하는 게 더 좋다, 그런 것 뿐이에요. 다만 저는 기독교가, 개신교가 술, 담배 안 하는 것을 기독교 문화로 가지고 있는 것은 참 좋게 생각해요. 좋게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꼭 나쁘다고 제가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들 중에 여기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몇 명만 있어요. 몇 명만 있는데,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청소년들에게. 근데 제가 이 얘기한 것은 우리가 썩어져 가는 게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재물은 뭐 한다고요? 썩는다. 주님께서도 이런 얘기하죠.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다가 쌓아두면 거기에는 좀들이 먹어서 썩는다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동록도 절대로 들지 않고 썩는 일도 없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쓸 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거 괜찮다. 돈을 열심히 버는 거 괜찮다. 그러나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잘못된 방식으로 벌지 말자. 이런 것들을 누가 고대하고 있다고요?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니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고대하고 있다고요. 요즘은 이상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쉽게 술 마셔도 괜찮은 것들은 말이에요. 그래, 괜찮아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안 마시면 좋겠다고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게 뭐래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거예요. 제 친구들, 웬만한 친구들 다 술 마셔요. 안 마시는 친구 거의 없어요. 근데 저에겐 절대로 안 권해요. 왜요? 제가 목사라서요? 아니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아요. 목사라서가 아니에요. 술 괜찮아요. 마음껏 절제하세요. 그래요.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 그거 세상이 어떻게 기대하는 걸 조금
맞춰주세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술 안 마시겠지. 괜찮습니다. 한 잔 먹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요.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안주 열심히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러고 마시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니. 꼭 술 마시는 사람은 덧붙이는 게 뭐예요? 주님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셨단다.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더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난 취하지 않게 마셔. 늘 그러죠. 그래요.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잘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문화라는 게 있어요. 약간 존중하시면 더 멋진 사람이 돼요. 보통 사람도 술 안 마시는 사람 많은데 꼭 예수 믿는 사람이 마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와인을 마시면 품위가 있다고요? 저는 와인도 안 마셔봤어요. 뭘 마셔? 그 와인이나 그저 그렇지. 저는 딱 술 마신 적이 있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더 하면 안 되니까.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너무 아프다 그랬더니 한 분이 웅담을 주셨어요. 미국에 있을 때 얘기예요. 웅담을 주시네요. 목사님, 이 웅담은 어디에 담궈서 먹어야 되느냐면 독한 술에 양주 중에 제일 독한 거 40몇 도짜리에 넣어가지고 먹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그때 먹어봤어요. 자, 오늘 진짜 핵심이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 로마서로 다시 넘어갑니다. 250면 찾아보시죠. 자, 24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 중에 중요한 모습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산다. 시작.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산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보이지 않는 것. 제가 그냥 제일 쉬운 거 답 가르쳐 드릴게요. 보이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셨어요? 꿈에서 보셨다고요? 산기도 하다 보니까 허연 머리로 나타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본 자가 없어되 그랬어요.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사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요. 오늘 성경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대요. 누구를 소망했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뭘 얻었다고요?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우리 주님이라고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소망하고 살아요.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조금 전에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읽었는데 그 뒷부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342면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찾으셨죠? 342면 다시 찾아보시고 꼭 읽으셔야 돼요. 자,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누구에게 소망을 둔다고요? 하나님께. 이 하나님 누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최고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아요. 학벌이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집안이 보이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지 그것을 만일 보고 발견할 수 있다면 됐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보이는 것을 쫓아갔다가 인생 망친 사람 한 사람 있죠. 누구라고요?
제일 잘 알려진 사람이 누구냐면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롯.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가볼게요. 롯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창세기 13장 갑니다. 10절 11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본 것 때문에 인생 망한 것 몇 군데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기억하시죠. 13장 10절 11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 그러므로 롯이 바라본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눈을 들어 봤어요. 봤더니 저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이 물이 쫙 흐르기 시작하고 막 기름지고 막 땅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보이는 것이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거기를 쫓아갔어요. 근데 성경은 이미 복선을 깔았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마세요. 보이는 대로. 여러분, 이상한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얘기 전에 이거 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는요 어떻게 했냐면 네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래요. 그리고 네가 가는 대로 다 주겠대. 여러분, 동서남북이 전부 다 좋았을까요? 아니요. 안 좋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 바라보니까 저 땅은 아닐 것 같아. 그런데 가보니까 뭐라고요? 좋은 땅이에요. 왜요?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했거든요. 봐서 좋은 데가 아니에요. 동서남북 다 바라보래. 그냥 둘러보고 그냥 다 봤대 그냥. 여러분, 어느 땅이 보기 좋아서 갔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롯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기가 물이 흐르고 좋은 땅 같아서 간 거예요. 망하는 인생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탐꾼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13장으로 갈게요. 13장 찾으셨죠? 28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요단과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32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여러분, 정탐을 하고 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 땅은 백성들을 삼키는 땅이라. 보니까 너무 엄청나고 대단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봐도 막 사람들이 있고 여기 가도 헷 사람이 있고 저기 가도 여부스 사람이 있고 여기 가도 막 가나안 사람이 있고 막 온 데다 찾아도 우리가 갈 데도 없더라. 신장은 얼마나 큰지, 신장이 막 키가 이따만 거인 같아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지 않겠냐. 그들이 봐도 우리를 메뚜기로 봤을 거다. 보는 대로 본 겁니다. 여러분, 성경 뭐래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소망하는 거거든요. 보이는 것은 그래요. 거인이에요.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그랬잖아요. 제가 왜 읽었냐면 아말렉인도 있죠.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있었대요. 그래서 남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아말렉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른 땅으로 가보려 했더니 산지에 가보려 그랬더니 아모리 족속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보려 그랬더니 해변에 가봤더니 가나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야, 우리 갈 데 없네. 뭐 때문에 이렇게 평가했다고요? 보는 대로 평가한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는데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거다. 줄 거다 그랬어요. 줄 거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 저거 우리 거 될 거야. 지금은 저들이 다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은 저 사람들이 거대하지만, 지금은 저 사람들이 장대한 사람들이지만, 지금은 저 사람들이 거대한 거인이지만, 그러나 저 땅이 우리 땅이 될 거야. 누구를 소망해요? 그 말씀과 그 약속과 그 언약을 주신 누구를? 하나님을 소망해야 돼요. 보는 대로 판단하시면 실패해요. 신명기 1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중요합니다. 이제 신명기 1장, 신명기 29절에서 31절까지 똑같은 얘기였어요. 보는 대로 본 정탐꾼들의 평가에 대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29절. 찾으셨나요?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기 때문에, 보는 것 때문에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땅이 아무리 거대해도,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어도, 아모리 족속, 헷 족속,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 아말렉 사람 다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 누가 싸워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거니까 보는 대로 평가하지 마.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였습니다. 31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지 않았냐.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안아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어디 나타났나요? 안 안아주셨어요. 안아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왔대. 아니요. 이 표현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끝내 광야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여러분, 인생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중요한 인생이 되느냐 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인생,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기대해요. 지금 뭐 보이는 거 없어요. 없다고 없나요? 안 보인다고 없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고민하실 거 없어요. 발람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저주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축복의 이야기를 자꾸 줘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 발락이 다시 한번 유혹해가지고 드디어 가게 돼요.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곳을 가기 시작을 하니까 누가? 나귀가 안 갈라 그러는 거예요. 나귀가 가다가요, 벽이 있는데 막 글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다쳐요? 발람이 다쳐요. 왜요? 말을 타고 있으니까 다리가 이렇게 와 있겠죠? 다리가 걸쳐져 있지 않겠냐고요. 그럼 벽으로 지나가면 누가 다쳐요? 발람의 발이 다쳐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때려요. 근데 왜 걸로 갔느냐 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어요. 그걸 누가 봐요? 나귀가 봐요. 나귀가. 누구는 못 보고? 발람은 못 보고 나귀가 보고 놀래가지고 피하다가 보니까 벽 쪽으로 가가지고 다리 긁을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치니까, 왜 너 나 치냐? 너 하나님의 사자가 칼 들고 있는 거 안 보이냐? 여러분, 우리는 못 봐도요, 하나님의 사자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죠,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않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요. 감찰하시는 모리아 산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그래야 돼요. 우리는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어제 성경 말씀을 읽고 준비를 하다가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찾았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람이에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사밧 유명한 왕이잖아요.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라는 아들인데, 여호람의 아들이 드디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러나 독자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아들들이 있었으니까 이 여호람이 왕이 되긴 했지만 이 다른 왕자들이 혹시라도 반란을 일으킬까 봐 늘 고심거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여호람이 권력을 잡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요? 죽이고 나면 자기 왕권이 확실해질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잘 설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아들들을, 다시 말하면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나면 자기 왕권이 확실해질 줄 알아서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아들들, 동생들만 다 죽이면 끝인가요? 아니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 찾아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세요. 여호람이 어떻게 죽나? 역대하, 요거만 하고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역대하 2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684면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됐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이 있었는데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또 이름이 비슷한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었어요. 형제들이었죠.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었기 때문에 뭘 줬대요? 왕위를 넘겨줬대요. 여호람이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뭘 얻은 후에?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겠어요? 이것들이 혹시라도 은금과 보물을 많이 가져가고 견고한 성읍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나를 쳐서 반역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그러고 아우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뭐가 될 줄 알아서? 왕권이 확고하게 세워질 줄 알아서. 눈에 보이는 아들은 다 죽였지만 그러나 죽일 수 없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적고 있었어요. 13절 시작.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누가? 여호람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그 다음에요,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선지자 엘리야가 가서 여호람에게 다 얘기하는 거야. 너보다 착한 아우들 다 죽였지. 그런데 너 보이는 아들 다 죽였다고 너 왕권 괜찮을 줄 알았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서 하나님이 너 치실 거야. 너 창자의 중병이 들어 너 죽게 될 거야. 18절 읽으실까요? 시작.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인들의 중요한 게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끊임없이 이번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것 쳐내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치면 될 것 같다고요? 저보고 매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사람 처음부터 징계했으면 됐는데, 그 사람 혼란했으면 됐는데, 그 사람 고소했으면 됐는데, 그 사람 무고죄로 걸어넣었으면 되는데, 명예훼손죄로 넣으면 아니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인생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것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형제들 다 죽여요. 지가 권력 잡았으니까, 힘 있으니까, 지가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다 해요. 근데 못 건드리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펴보지 않는 분의 모든 것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은 피조물이 누구를 기대하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을 기다려요. 우리도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산다면, 당장 윗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술 한잔 한다면, 아니요, 죄송하다고 내가 예수를 제대로 못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제가 술 안 마시기로 결정했는데 과장님 어떡할까요?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요? 왜요? 눈앞에 당장 나의 진급의 여탈권,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는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눈앞에 나타난 사람 잘 보이려고요? 아니요. 우리는 안 보이는 하나님이요. 정말 죄송합니다, 과장님.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함께 이렇게 술을 마셔서 흥겹게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예수 잘은 못 믿는데, 괜히 잘 믿는다 그러면 더 미움받으니까 잘은 못 믿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과장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대신 제가 진짜 잘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 중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소망,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걸 다 아닌 것 같지만 기다리고 있어요. 너 예수 믿냐? 예. 그러면 저 친구 이렇게 해도 안 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놓고 자꾸 시켜요, 하라고. 근데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안 하겠지, 그러고 있어요. 그걸 뭐 해야 된다고요? 알아서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집중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집중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울증이 요즘 많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말씀 끝내려고 그러는, 우울증이 많대요. 여러분들 우울하세요? 우울하고 그냥 짜증나세요? 왠지 모르게 짜증나세요? 남편 얼굴만 봐도 막 속이 뒤틀리시나요? 집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세요? 네, 그분이 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대답해 주신 거죠. 근데 우울증의 이유가 있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성취와 실패에 민감해지면 쉽게 우울증세가 찾아온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작이 아니에요. 제가 시작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성공하냐 실패하냐에 민감해지면 쉽게 우울증세가 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쉽게 생각해요. 사업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보세요. 가정에서 눈에 보이는 거, 당장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좁냐?
그죠? 우리는 매일 이렇게 반지하에서 살아야 되냐? 당신 뭐 했냐? 아버지는 뭐 하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성공과 실패에 민감해지면, 다시 말해, 아버지 그래서 잘못 살았어. 당신 인생 잘못 살았어. 당신 나 결혼해가지고 해준 게 뭐가 있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성공과 실패에 뭐해지면? 민감해지면 뭘로 빠진다? 우울증으로 빠진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눈앞에서 집이 좀 작으면 작은 대로 살지 뭐. 그거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 안 한 거죠? 남편이 진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좀 못해도 다음에 또 되겠지. 안 되면 적게 먹고 길게 살지. 그렇잖아요. 왜요? 우리는 누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라고 집 좁은데도 안 좁아 이렇게는 말 못해요. 저는요. 집 좁은 건 좁은 거죠. 사실을 왜곡하지 마세요. 좁은 건 좁은 거예요. 그냥 좁다고 그래서 내 마음도 좁아지면 안 되잖아요. 좁은 것 때문에 남편을 쫌생이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어떠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울증이 이게 심각하답니다. 요즘은요. 심각해서 우울증이 심해지면 뭐예요? 자살. 그래서 지금 우울증과 자살의 연관성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이 연구가 지금 자꾸 심각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살이요 OECD 국가, 경제개발 국가 중에 중량 국가 중에 1위입니다. 1위인데요. 그 1위 자살의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울증이랍니다. 그런데요, 이 우울증이 첫 번째가 경제적인 문제라 그럽니다. 근데 이 경제적인 문제를 저는 2위의 우울증으로 똑같이 연결돼요. 왜 보세요? 아까 제가 경제적인 문제는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제대로 못 번다,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다, 집안이 어떻다. 자꾸 이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면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 괜찮아요. 진짜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고민하지 마라. 나는 왜 이렇게 생긴 게 이러냐? 나는 우리 부모 잘못 만났다. 나는 이렇게 어떻게 되냐? 학교를 이래가지고 인생이 제대로 안 풀린다. 여러분요, 잘 들어서요. 진짜 잘 들어서요. 제가 어제 중요한 한 인물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8년이 지나면 2020년 8년이 지나면 현재 대학교 중에 약 40%가 문을 닫을 가능성이 90%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첫 번째, 아이들이 별로 안 낳는다. 그죠? 이건 별로 중요한 이유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대학으로부터 관심을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꼭 대학 간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더라. 더더욱이 지금 정부에서 그러죠.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도 많이 직장에 입사시킬 수 있도록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웬만한 대학들은 무슨 대학 나왔는지 안 보는 회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2020년만 되면 대학들이 줄줄이 문 닫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 대학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시나요? 자식을 그렇게 자꾸 대학 때문에 기죽이시나요? 아니요. 우리는 보는 거 아니에요. 보지 않는 거. 그냥 성실해라, 정직해라, 그러나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서도 조금 모자라면 그것에 대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또다시 노력하자. 당장 눈앞에 나오는 성공과 실패에 민감하지 말자. 그럼 뭐 걸리니까? 우울증 걸리니까. 9시 반이에요. 끝나야 돼요. 네. 저기서 기다리고 있어. 저를 딱 이렇게, 너 안 나가냐? 이러면서 이렇게. 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조금 더 그런 쪽으로 한번 개발을 시켜보자. 조금 안 보이지만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그죠? 눈에 보이는 건 우리 아니에요. 조금 안 보여도 괜찮아요. 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을 끄고 설교해도 괜찮아요. 안 보여도 돼요. 불 봐요. 네. 중요합니다. 결론 내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피조물은 누구를 기다린대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데요.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고 싶어 해요. 그게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꿈꾸며 사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휘청거리지 않는 것.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럴 거라는 거예요. 중요했죠? 꼭 기억하세요. 몇 군데 성경 찾은 것 기억하십시오. 잘 기억하세요. 제가 몇 군데 읽어드렸어요. 야고보서 읽어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너희 재물은 썩었으며, 그리고 제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가르쳐드렸어요. 뭐라고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모든 것 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죠?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갔던 롯, 창세기 13장이요. 눈에 보이는 것을 평가했던 민수기요 13장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신명기 1장의 고백이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고 난 뒤에 무슨 사건 얘기해 드렸죠? 여호람이라는 아들,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그래서 왕위를 굳게 하기 위하여 아들들, 자기 형제들 다 죽였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중병으로 말미암아 창자가 빠져나와 그가 인생을 끝내버려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커지는 건 문제 아니에요. 100명만 모여도요, 이런 사람으로 모여 있으면 그 교회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만일 예수 믿으면서도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그럼 다 실패해요. 우리 교회 커도 실패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런 일에 명심하고 피조물에 기대하는 바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세상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보는 것에 매달려 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내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주님을 찬송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